그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주십시오. 내가 크다 그랬잖아. 내가 크다.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살다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사명을 다 한 후에 그 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에요. 그날에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날이라 그랬어요. 그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고 전도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드렸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사실은 시골에서 녹음기도 없을 때예요. 시골에는 녹음기도 없고 집집마다 라디오도 없고 동네에서 스피커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달아서 시간이 되면 스피커를 틀어줘서 거기에서 연속곡을 듣고 노래를 듣는 그런 시대, 내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녹음이 되고, 그때는 녹화라는 건 감히 알지도 못했지만 녹화가 되어서 이 내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에 그 녹음기를 딱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서 착한 일을 했고 어디 가서 거짓말을 했고 어디 가서 사기쳤고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줬고 부재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에 친구하고 싸우면 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내가 화가 나고 누구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그것을 풀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돼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나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했던 것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생명의 떡은 그를 믿는 것,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읽어봅니다. 표 시작. 입을 넓게 열라. 이걸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그냥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원하고 입을 넓게 열어서 그것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이렇게 표가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표가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복음의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교육하는 교회. 네? 교육하는 교회. 예수님이 하신 일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기도하는 교회. 기도는 전출이에요. 전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에는 봉사하는 교회. 이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일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모두 사랑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사랑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 부끄러움 없어야 돼. 우리가 어린이도 하면서 이렇게 막 몸을 꼬면서 부끄러움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예정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5대 강령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가 성도의 견인이래요. 성도의 견인이란 내가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항상 같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나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한적인 속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큰 자는 버리고 작은 자는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아무런 악도 죄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야곱이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전적 타락.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이라 이렇게 해요. 반대로 이 4세기경 그 종교개혁 때에 그 펠라기우스나 또 알미니우스, 그 다음에 엘라스무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칼빈의 5대 강령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인간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선행적 은총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 아니라 일부분만 타락을 했다.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조건적 선택도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이 교회, 이 나라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도록 미리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제한적 속죄인데 보편적 속죄. 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있죠. 보편적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 보편적 은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누리는 거고 특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특별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가행적 은혜.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은혜를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요? 알메니안주의가. 내가 알메니안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탈락 가능성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훗날 구원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그 바탕이 바로 성경의 바탕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시편 저자는 1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복 있는 자는, 그래, 복 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복 있는 자는 주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복 있는 자다. 이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 나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
그 자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말하니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덤에 문을 열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요, 믿음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세상에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예정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생명의 떡을 먹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다. 이런 자를 아버지께로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누구? 믿는 자, 선택된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자 칼빈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다. 성부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에 복종케 되도록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효하게 전체의 모든 과정의 사역이며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 믿음 안에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칼빈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이며 생명의 떡을 먹은 자고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 육이 동시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 외에 세상의 것들 또 참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향하게 하는 이 길을 그런 것들이 세상 것들이 내 길을 막아요. 그리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들을 하나하나 놓아버리고 예수님만을 오롯이 붙드는 것.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제도 그 강원도에 있는 그게 가서 보니까 우리 주문님 갔다 왔는데 주문님 옆에라더라고요. 근데 예, 그 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다만 정말 오로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갈 준비나 해야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서 운동하러도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 집안 언니인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는 기뻐하지 않는 것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과 36절, 5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5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데요. 결코 목마르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나님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6절에 내게 오는 자,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 주님이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택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직 여기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부르고 굶주리지 않는다.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과 우리가 생수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우리의 고민을 고민하며 우리가 추구하며 분투 속에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삶들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욥처럼 고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순식간에 재물 다 없어지고 한 명도 아니고 10남매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고 말입니다. 근데 그는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부를 누렸으니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신앙, 그만큼 우리가 고난 당합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만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 이거죠. 어디에서?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평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성도에게는 평안이겠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강령이잖아요. 이게 살롬이고 이게 번영이고 이게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40절을 한번 봅니다. 40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결 아닙니까? 40절. 미안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굴러온 복을 찬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놓쳐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오늘 이 속에 다 오늘 본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도 믿지 않는 자, 이거는 전적 타락이잖아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그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고, 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6장을 드리겠습니다. 376장입니다. 헌금 드려주시겠습니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손길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일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를 넣고 계속 드려지는 어디 지금 성경 쓰고 계십니까? 안 쓰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성경 쓰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 8시에 하은교회 본당에서 기도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개강이 되는데 어성경 읽어지네, 이거 구약편인데 구약편을 하는데, 어성경 읽어지네는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성경 읽는 방법을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 이번 주 오는 수요일부터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여기에서 본당에서 공부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오셔서 참여하여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630 아니다.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서로 축복하며 한번 부르고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154장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 한번 드리고 서로 축복하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이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 있는 자로 서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